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무엇인가를 입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마철인데도 저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떤 우리의 가정에 큰 피해도 없이 지나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벌써 7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고 벌써 금년도의 반에 지나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생애 동안에 주일날 저희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주님 안에 저희들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리고 저희들은 또 이 가운데서 우리들과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혼들을 이겨오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입증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선하고 바른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바르고 또 바른 말씀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입증하라는 것은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라 이 뜻입니다.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것은 의미가 좀 없죠.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보실래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그러시면서 11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입증하라 해놓고서 입증할 것을 주어주게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어둠의 일들, 죄악들에 동요하지 말고 죄악들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더러운 게 있으면 아이고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기에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쓰며 살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한때 어둠의 세력들과 결탁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열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는 잉태됐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어둠의 세력에 빠져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런 것에서부터 성별해서 너 혼자 깨끗한 척하지 말고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얘기하라. 오늘 읽은 본문 위에 그 에베소 5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예들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들었다고 했느냐. 거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음탕, 어리석은 말, 농담, 더러운 자, 욕심, 우상 숭배자 또는 헛된 말, 이런 것들로부터 불순종의 자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지금 제가 읽었던 바로 그런 것들에게 대해서 동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7절에서는 동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11절에서는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성별해서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에 치우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린 되게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청소년이 잘못된 거 보면 저 부모가 뭘 저렇게 가르쳤어.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자식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 자식은 이래 형편이 이래서 그냥 이렇게 됐어. 자기 자식한테는 무한한 포용심을 발휘하고 남의 자식이 잘못된 거 있었을 때는 그냥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시잖아요. 별난 수 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다 구해내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격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는 날카로운 것입니다. 죽음이 따르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긋났으면 그 어긋난 것이 어긋났네요. 이 어긋난 것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직한 태도지. 거기다 토를 달고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무엇이나 된 듯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생활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하나님 앞에 그냥 자백하고 의뢰하는 것이죠.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받쳐질 가망성이 있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조차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 42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끝내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14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않으리라. 아말렉인들과 카나안인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로부터 돌아섰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면 너희들 죽는다고 얘기해 주시고. 44절에 보면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완고한 것입니까? 다 일러줬는데 그래도 진짜 똥꼬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나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때 아말렉인들과 그 산에 거하는 카나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폐주시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면 죽는다 고 했는데, 그래도 라는 표현처럼 완고하게 그들은 자기 멋대로 올라갔다가 쳐서 폐주시켰다. 폐주시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과, 이게 원어로 보면 치욕이란 멸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치욕과 멸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가 무슨 뜻이냐면요, 저주라는 뜻이야. 그 지명 이름이 저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저주받을 짓을 당하고 저주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빈틈없이 100% 성취되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이런저런 쓰레기 같은 오물을 갖다가 섞어 놔가지고 개똥처럼 넣어가지고 감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조금 변모시키려고 한다면, 자기의 마음의 편의에 따라서 멋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멋대로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죠. 마귀에게 미혹돼서 자기가 이해가 되고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 양심에 찔림이 없는 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자꾸만 받아들이려 했더니 찔려. 자기가 변해야 돼. 그게 싫으신 분들은 중용의 멋을 부리는 거예요. 중용의 멋. 아주 멋들어진 멋. 근데 이 중용의 멋이라는 것이요, 같이 그 중용의 멋을 부리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아주 근사하고 뭐 학식이 있어 보이고 너그러워 보이고 포용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이 세상의 예언서나 수많은 어떤 문화적인 작품 또는 어떤 타 종교의 경전하고 틀린 것은, 성경은 이 예언서로서 100% 성취되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은 이 성경이 100% 인간의 역사 6,000년 동안 과거에 예언된 것이 과거에 이미 성취가 됐고, 과거에 예언된 것이 지금 현재 성취가 되어가요. 그걸 봤을 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언된 것도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상상을 가지고 무턱대로 강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고문하듯이 고문한 다음에 믿어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말씀대로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바로 그 동일한 말씀을 하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앞세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하신 것도 이루어지시겠구나. 그 근거하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10년 전에 미카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예언이 돼요.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700년 전에, 여러분. 또 758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여자가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요. 여러분, 그거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초림 때 예언이 돼요. 또 BC 740년에 그렇게 태어나는 아기가 여차여차해서 이집트로 가 있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불림을 받는다. 그게 740년 전에 예약되어 있는데,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또 이집트라는 나라에 갔다가 또 온다고 예언이 되었어요. 그게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 BC 500년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값이 책정돼요. 은 30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아까 말한 그러한 예언들이 다 지켜져서 이 땅에 오실 분이, 그럼 대단하지 않으세요? 또 그분이 죽으셔.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 앞에 식초가 주어져요. 그것이 또 예언돼요. 땀을 흘리며 죽을지, 그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데, 또 BC 1000년에 보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죽음의 환경이 예언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됐을 때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약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출생할 것은 700년 전에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그 상황은 또 1000년 전에 예언이 돼요. 여기서 개들이 뭐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경에 개였어요. 우리가 다 개였다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 로마 병사들한테 관정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개들한테 둘러싸였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예언된 것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봐라. 못 박힌 손을 봐라. 찔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시편 22편 17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예언이 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것은 뼈가 상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 보면 위험할 때 가족을 안 들여보낸다 그래요. 너무 비참하니까. 몸에 골격을 이루는 이 뼈들이 다 그냥 부셔져서 짜맞추기도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표현하면서 뼈들을 셀 수 있다. 뼈가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20절을 보면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의 뼈가 하나도 상함이 없어 멀쩡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이게 뭐 그게 큰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이렇게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일을 치르셨을 거예요. 곱게 그죠?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은 뼈가 부러져가지고 뭐 그러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 야, 뼈 안 부러진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죄명을 봤을 때 뼈가 안 부러졌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나올 거라는 그 예언하고도 거의 맞먹을 정도예요.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으면 뼈가 남아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직접 처리 안 하고 로마에 넘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죽어가면요. 그들은 확인하게 돼 있어요. 다리뼈를 일부러 분질러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옆에 사람들은 다 다리 몽둥이가 다 부러진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분지르는 그 확인 과정이 필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유대인들의 죄명에 의한 신성 모독죄에 의해서도 벗어나고 로마법에 의해서도 벗어난 거예요. 다 열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또 시편 2편 1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내 옷을 나누고 22편 18절 죄송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어떻게 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런 범죄자의 그 속옷을 누가 가질 건지 제비 뽑기 할 것이다 예언됐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것이 예언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주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들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그럼 제가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배울 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몇 가지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2000년 전부터 400년 전 그 사이에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날 건가? 어떻게 죽을 건가? 그런 것이 다 예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예언된 그 책이, 그 놀라운 책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신, 살전 1장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그 책이 바로 예언서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다. 그 성경책에 인간의 썩을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작은 머리, 우리 세대가리라 그러잖아요. 세대가리 진짜. 예? 인류를 창조하시고 수천 년 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 이 작은 머리 가지고 거기다가 그럴까? 너무했네? 이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 받는 순간 38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성경이. 조금 아까 내가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그 성경에서, 그 동일한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38가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족이 되고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또 복된 소망으로 우리가 썩지 않을 그런 영광된 몸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고, 또 우리 보고 우리들 각자가 성전이 된다고, 그죠? 그런 변화가 구원받는 순간 이루어진다고. 이미 다 이루어놨으니 구원받으면 그것이 너희 것이라고 아까 말한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그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입으로 영접기도 해놓고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말씀에 그것이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자라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걸 그냥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후에 무엇인가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에 구세주로 영접했어. 근데 너무 시시하지 않느냐고. 뭔가 좀 더 해야지 않겠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구원 내가 분명히 받은 것 같긴 한데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내가 언젠가는 매듭을 짓겠다고. 구원이 ing,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분이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죽어봐야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 말씀이 맞아요. 왜? 죽어서 눈들 때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고 죽어봐야지 안다는 자들은 구원 못 받은 자예요. 왜? 구원받는 순간 38가지라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주어졌다고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예언을 이룩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큰내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니야! 난 죽어봐야지 알겠어.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죽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거.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도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열정을 가지고 신나게 교회를 들락날락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 훌륭하십니다. 이 생활을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자들의 그 작은 머리에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섰음이니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과거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삼위일체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삼위일체 태양도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에 꺼리낌 없이 믿을 수 있다면 이미 다 알려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못 믿는 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치 성경 지식이 조금 모자라서 다 믿는데 내가 아직 좀 모르는 게 있어. 그것이 아니고요. 그에겐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19절, 20절 보면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분에게 속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줬고 알려줬고 그러니 변명하지 못하니라.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 1장 28절 보세요. 이런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장 28절에 보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알고 그 팩트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그래도 내가 과거에 한때 날고 기었는데, 내가 과거에 한때 신학 공부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목사도 많고 개척교회도 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어떠한 대우를 받아요? 마음에 내버려 두시오. 버림받은 마음.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져. 온당치 아니한. 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놔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게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바라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그를 후려쳐서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다 일러줬으니 네가 선택하라 이 뜻이에요. 자기가 선택 안 해놓고 자기가 엉뚱한 길을 가놓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을 몇 가지를 봤지만 그 놀라운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었다고 했는데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무엇인지 다 일러줬고 근데 애써 그것 말고 뭐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난 진짜 바보라. 뭐 성경에 보면 바보라는 말보다는 어리석음 이 표현. 이 어리석음은 바보예요. 뭘 거창하게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보죠. 저는 성경의 구원은 만들어갑니다라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혹은 100년을 다녀도 그런 생각 가졌다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빨리 가셔야죠. 우리 교회는 성경은 구원을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안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 길을 찾고자 하시는 분은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 데 있어요? 빨리 가셔야 된다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자라고 38가지 그 놀라운 변화를 누리며 살라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나랑 같이 기쁘게 만나자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속 터진다니까요. 진짜 속 터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걸 주는데 빨리 가시라고요. 여기 왜 있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예? 스스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100% 믿지 못해. 여긴 아닌 것 같아. 그런 자는 스스로 판단해서 빨리 좋은 데 가셔야 된다고. 또한 성도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을 사서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입증하라 그랬는데 시간을 사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다 선교사 나가고 다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나랑 같이 기도하자.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기도하자.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놨으니 성경을 공부해서 나랑 교제하자. 그건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는 것, 복음 전파.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인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24시간을 주어졌는데 너무 바빠서 이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인 것이에요. 여기 우리 누구든지 다 재능이 틀려요. 부모로부터 받은 건강도 틀리고 재산도 틀려요. 사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다 불평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24시간 시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과 경배로 교제하다가 죽는 자가 있는 것이고 누구는 가족을 위하여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피땀 흘려 일하는 그러다가 하나님하고의 교제는 전혀 없이 죽는 자가 있는 똑같은 24시간을 줬는데 용도가 틀린 24시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바쁜 나의 생활을 옥조이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굶어 죽고 세상 관계 다 끊고 폐인이 돼서 산속에 들어간 것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복음 전파를 하려면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배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 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 같이 행하라.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5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6년 뒤부터는 하나님이 하겠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거는 그냥 5년 동안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솔직해지자고요. 이 악한 세상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일해놓으면 갑자기 6년 때 들어가면 세상 것을 다 놓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까?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시간을 사서 가만히 있다 보면 마귀가 내 시간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막 뺏어가요. 건강도 뺏어가고 내 집안의 평화도 뺏어가고 내가 좀 더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내 보금자리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사서 얻어야 돼요. 아무 일 안 하고 게으르게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지고 괜히 자기의 귀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 헛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5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7절.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일이 결국은 어리석은 일인지 아니면 그것이 참된 일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라 이래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능력 있는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세요. 아침에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은 하루 일과 중에 허튼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과 세상적인 일과도 기도하고 자기가 그날 기도 제목으로 떠오르는 사항을 갖고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요. 그럼 그의 하루가 낭비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진짜 허망한 일.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 일이에요. 하루에 아침 첫 시간 첫 단추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날 하루를 헛되게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기도하세요? 이 거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루를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그게 주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게 올바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또 하나, 주의 뜻을 찾아내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안 해.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냥 자다가 번쩍 천둥 치는 소리 때문에 알라 그래요? 그렇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열정을 갖고 다한 일들이 허망되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아까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입증하라 그래 놓고서 성별을 바로 그 밑에 구절에 넣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아주 커요. 또 여기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인데 그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교리예요. 교리. 이렇게 행해야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기준,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잣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교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한 성도는 거짓 교리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거짓 마귀들이 제공하는 썩은 것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볼 필요 없는 거, 만질 필요 없는 거, 살 필요 없는 거, 갈 필요 없는 거, 그런 것들에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유튜브 가짜 목사들, 그런 자들의 영상에 눈길을 주고 거짓 교리로 시간을 다 소비하고 두 마음으로 결국은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자들은요 그 유튜브 보는 그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나아요.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니까요. 그 유튜브 습관적으로 찾아놓고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니까요.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눈이 뽑히고 내 손가락에 잘리는 것은 30년, 40년 잠깐 동안 이 세상의 불편함이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거짓 마귀의 노름에 빠져서 지옥에 간다면 영원을 그가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되기 때문에 뽑아버리든 잘라버리든 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라고요. 교리에 관해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자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영적 감각이 뒤지면 퇴화돼요. 그래서 마귀한테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공격할 때. 그런 자들은 말이죠, 복을 빌 지금 때가 아니에요. 내 집, 내 자식, 내 부모, 내 건강, 내 직장, 그것 때문에 복을 빌 때가 아니에요. 그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언제 무슨 세상에 무슨 요번 달 좀 어떻게 해줘, 그 복을 빌고 있어요. 교리 공부를 못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그는 지금 자기 이 세상에 복을 빌 때가 아니라 저주받을 마귀 짓을 내가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마귀 짓을 하고서도 그게 마귀 짓인지 몰라. 모르니까 마귀 짓을 하지 않게 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다른 거 뭐 좀 구색이 맞춰진다면 좋지요. 지금 지옥 갈 형편에 신발 좋은 거 사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겠어요? 네?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리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가 무슨 뜻이에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좀 잘 파악해서 잘 검토해봐서 깊이 알아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레시바 꽂고 부엌에서 일하면서 레시바 꽂고 차 운전하면서 레시바 꽂고 박스 날르면서, 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귀 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나 하나님 말씀 오늘 몇 시간 들었어,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다는 것은요, 셋째 하늘에 대해 영적인 것을 공부하는 건데요. 수학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노력해야 되는데 무슨 라디오 연속곡 듣듯이 그냥 알아듣는 건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걸 공부했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착각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5시간 레시바 꽂고 성경 구절 들었다.
내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 택배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자기는 한 달에 성경을 한 번 반 정도 듣는다는 거예요.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그거 안 되는데 하루 종일 택배하면서 하루 종일 레시바 꽂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집중적으로 단 5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한테 남는 것이죠. 성경을 집중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었을 때 마음을 다해서 5분, 10분이라도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쉬시라고요. 하루 종일 집안에 찬송가 틀어놓고 하루 종일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적, 그 사람들하고 그냥 싸움만 일어나. 자기도 별로 배우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저기 설악산 가면 그 중들이 뭐 틀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게 음향 효과지. 그게 그냥 음향 효과지요. 우리 교회, 우리 집에는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요. 라는 것이지. 엄마는, 아이고, 아주 말씀이 아주 충만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 뿐이죠. 또한 성경에서는요, 공부를 할 때요, 반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파고들었어도요, 다음에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볼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메모를 달아놨는데 다음에 보면 이 메모를 왜 달았지? 자기가 달아놓고서도.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시어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는 또는 머리로는 이해했다 하더라도 교리를 배웠을 때 그 마지막의 정점은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성경 공부한 거 자랑하려고? 너 칭의가 뭔지 알아? 칭의 모르는 사람한테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교리 공부하는 것은 마지막에는요, 그 교리 공부 반복한 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내 모습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자격증 받아서 어디 취직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교리를 내가 배워서 잊어먹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공부해서 그 교리대로 내 삶에서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그 모습이 나오는 것,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치듯이 한 번 배워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 눈으로 흩으면서 유튜브는 틀어놓고 영상은 틀어놓고 화장실 갔다, 물 먹으러 갔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마음에 쪼들림만 생겨. 분명히 배웠는데 난 진짜 왜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왜 이걸 몰라.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요,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서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도 부끄러운지를 모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좀 더 시력이 좋고 기억력이 좀 더 내일보다는 오늘 그것이 더 좋다 그러면 그냥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또 교리를 위하여 말씀 공부를 하고 그럼 주님의 뜻을 알면 그가 허튼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서 얻어야 돼요. 시간을 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요. 이렇게까지 못해도 저요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여건을 주고 똑같은 성경책 주고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줬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저요라고 손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가 하면, 누구는 나는 영원히 죽고 싶지 않다. 왜? 하나님을 부끄러운 가운데 만나려면 그게 두렵거든요. 나는 영원히 죽고 싶지 않다. 안 죽을 수 있어요? 다 죽고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입증하라 그러셨습니다. 네. 입증하라 그러셨어요. 나는 그냥 얌전히 구원받고 얌전히 교회 다니고 얌전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낯으로 웃어가면서 관계 잘 맺고, 혹시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하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죄로부터 성별될 삶을 사는지 입증하라. 하나님은 입증하라고 하였는데 입증할 필요 있겠습니까? 나 그냥 열심히 사는지 아시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입증하라. 심지어는 책망하라.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인 것이에요. 나는 남을 지적하기 싫어. 남은 남한테 따끔한 말 하기 싫어. 나는 남한테 좀 더 부드럽게 보이고 싶어. 나는 남한테 좀 인자하게 보이고 싶어. 나는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책망하면서 그렇게 보이면 되는 것이에요. 책망하라고 하였는데 책망은 하지 않고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보이시라고요. 그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여건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또 삶과 죽음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명확한 구절을 주셨고,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니 무엇인가 좀 더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귀한 지체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품 안에 반갑고 기쁘고 환희에 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 활짝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경건하고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